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 새 마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참 제자로, 참 성도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셨지만 아직 우리의 내면과 행위는 새로워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잘못된 습관들과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들로 인해 반복하여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상처 입은 영혼, 연약한 신령을 가진 자들을 돌아보며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님께 받은 사랑,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 일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됨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신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평생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자, 이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주님의 순종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일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일신교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전을 위해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셔서 저희 일신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효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일신교회에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치유와 위로의 말씀을, 연약한 신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심의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삶을 아시는 주님,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힘주시어 일으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만나주셔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동원 찬양하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을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11조를 통하여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 드린 헌금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제와 선교, 성전 건축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꿈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사람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믿음, 성령 충만 주셔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절망과 원망, 불평,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병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성은 3구역, 6구역입니다.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건으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2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명절 관계로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중식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중식 강단 장식을 신청을 받는데요. 게시판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금요기도에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실 분은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2회 이상 참석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기념컵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 아직 못 받으셨으면은 예배 후에 가시면서 뽑아 가시고 기도 제목도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중 게시판 보시고 예배 담당 차곡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창근 집사님 시온 찬양대 원으로 임명합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 2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또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금 유럽 지방이죠. 그리스 쪽인데요. 그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는가 하면 루디아, 목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점치는 여종과 간수를 만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남다르죠.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어느 정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실 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죠.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심장으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심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될 수 있으면 가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죠. 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정성을 다해서 써서, 마음을 다 담아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편지를 써서 그걸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죠. 그 누구에게 보내는가?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소식을 다 듣고요.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 소식을 듣고 안위를 받으려고, 안심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알면 걱정이 안 되는데요. 모르고 있으면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잘 지내고 있나? 아프지는 않나? 뭐 이런 걱정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사정을 좀 빨리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드리잖아요.
어쩌다가 좀 잊어버리고 전화를 안 드리면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별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무슨 어떤 일이 생겼나? 그 전화를 드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리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치 자식을 걱정하듯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마치 부모의 심정인 거죠. 이 개척한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잘 이렇게 신앙으로 잘 지내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모의 마음, 바울이 그런 거죠.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걱정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기도가 되는 것이죠. 비록 직접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걱정과 염려가 그냥 걱정과 염려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으로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로 써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편지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역을 바울이 누구에게 맡기는가? 바로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디모데일까요? 바울이 아들같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디모데를 신뢰하는가 하면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이같이 뜻을 같이 해서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그렇게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대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반대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더 구하고요, 교회를 더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도 더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거죠. 정말 좋은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힘들 때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의 역사는 갇혀 있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게 디모데. 계속해서 바울은 갇혀 있어도 복음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같은 자기 일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바울은. 근데 이 복음의 사역을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내일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바울처럼 그런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이 서신서에 보면은 그 서신서의 그 내용을 거의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 이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동역자들이 같이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이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동역자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모데 말고 또 한 사람 보냈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까요?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에바브로디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왜? 그는 내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물론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의 혈통인 거죠. 믿음의 영적인 혈통에서 같은 형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여러분, 우리가 남남 아닙니까? 그죠? 남남인데 근데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형제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정말 형제같이 지내요. 형제같이 지내는 거예요. 가족같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가족으로서 그렇게 함께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 물론 다 그렇게 형제처럼 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교회가 가능하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가족 같아. 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같이 그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구나. 우린 가족이다. 형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형제처럼 친할 수는, 우리가 다 친할 수는 없죠.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족같이 대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수고를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수고하고 무슨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수고를 했는데 뭘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했다는 거니까 같이 형제된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수고를 이렇게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에 바울의 수고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며 수고했는가?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수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누가 함께 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수고를 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다. 여러분 이 고생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했다면 그분하고는 왠지 그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남자분들은 그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고생한 그 동료들과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제대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고생을 같이 해가지고 힘든 일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남다른 거죠.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바울이 했는데 그걸 누구와 함께 했느냐?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했다는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운 그런 그리스도에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고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가족이지만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같이 함께 그런 분들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써야 할 재정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정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재정, 선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힘을 같이 모았던 그런 좋은 동역자. 뿐만 아니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맨 마지막 절 시작.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만 대단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줄을 이미 알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게 마음이 맞는 거죠. 에바브로디도하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유유상종이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너무 비슷해요. 자기 목숨을 안 돌보고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고 협력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부족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일당백 일당천을 한 거죠. 바울이 사역하면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다 채우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 정말 훌륭한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그것도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또한 26절에 보면은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이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근심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픈 것이 걱정이 아니고 자기 아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교회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였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파도 자식들한테 잘 연락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걱정할까.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 아픈 거 걱정이 아니라 자식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 걱정은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하냐? 왜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교회가 걱정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느냐? 그런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에. 여러분, 바울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아무나 안 보냅니다. 아무나 사역합니까? 아무하고 안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역을 같이 하다가 돌아갔거든요. 마가가 돌아갔어요. 근데 2차 이제 여행을 하려고 바나바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래요. 마가 안 데리고 가게. 1차 여행 때 그렇게 혼자 돌아간 그 마가 절대 걔하고는 내가 같이 사역 안 한다. 그리고 그냥 칼같이. 그래갖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엄청 싸웠어요. 두 분이 싸우고 결국에는 갈라졌습니다. 1차 여행 같이 선교 사역 잘하시고는 2차 때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이렇게 갈라졌다니까요. 바울 보통 분이 아니세요. 아무하고나 내가 선교할 줄 알아? 그런 사람하고는 선교 안 해. 이런 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밥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눈치 보여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딴 데로 가고 있는 베드로를 가지고 바울이 막 책망을 했거든요. 어디서 외식을 하고 있냐. 여러분, 바울은 저 아랫사람이고 베드로는 엄청난 대사도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똑바로 하라고 믿음 생활, 본이 되라고, 대사도면 대사도답게 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 바울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아무나 안 보냈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교인들이 걱정할 거, 그게 더 걱정이고, 이 선한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잖아요. 이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병들어 죽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누구를 또 긍휼히 여기셨냐?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좋은 동역자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도 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도 면하게 해주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고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이시요. 은혜예요. 여러분 아프다가 우리가 물론 주일을 하다가 아파서 이렇게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플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지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 주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더 열심히 주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래야 바울도 근심이 덜어지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낸 거예요. 그러니 29절 어떻게 에바브로디를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해라. 이렇게 귀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을 해줘라.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존귀하게 여겨. 여러분 우리가 누굴 존귀하게 누굴 기쁨으로 영접할까요? 누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가며 헌신하면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영접해 줘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런 분들. 무슨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무슨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무슨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테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맞아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에바브로디도같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보다도 물론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보다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사랑, 그 능력, 주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같이 대하게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내일보다도 주의 일을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귀한 종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잘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심장으로 늘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가 디모처럼 내일보다도 주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좋은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귀한 분들을 아버지 잘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보다도 주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협력하고 아버지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사역과 일들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의 동역자로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